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느헤미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따라 기도와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는 하갈알의 아들로 스스로를 주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불타버린 것을 듣고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조상들의 죄를 포함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를 바랐다. 느헤미야는 왕의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의 슬픔을 드러냈다. 왕은 그에게 왜 슬픈지 물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전하였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왕은 그에게 얼마 동안 떠날 것인지 물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정해진 기한을 말하였다. 왕은 그를 보내기로 허락하였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였다. 왕은 그가 요청한 것들을 모두 허락하였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출발하였다. 그는 유다 지방의 총독들에게 편지를 받았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을 살펴보았다. 그는 밤중에 나가 성벽을 돌아보았다. 그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확인하였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불타고 무너진 것을 보았다. 그는 백성에게 그 상황을 알렸다. 그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는 주님께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였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결단을 다짐하였다.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얼굴이 우울하냐? 너의 얼굴에 슬픔이 있는 것이 보인다. 이는 병이 아니라 슬픔이구나. 느헤미야가 매우 두려워하며 대답하였다. 왕이여, 영원히 왕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무덤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불타버린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 왕에게 대답하였다. 왕께서 만일 좋으시다면 저를 유다로 보내주셔서 내 조상들의 무덤을 재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왕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 왕후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물었다. 너는 얼마나 걸릴 것이냐? 언제 돌아오겠느냐? 느헤미야가 왕에게 정확한 시간을 정해주었다. 왕이 그를 보내기로 허락하였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하였다. 왕께서 나를 보내주실 때 서류를 써주셔서 유다의 총독들에게 내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무를 제공해 주십시오. 왕이 그를 위해 좋은 대답을 해주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밤에 일어난 일들을 조사하였다. 그는 말없이 성을 돌아보았다. 그 후 그곳의 유다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조상들의 성이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타버렸다. 우리가 함께 재건합시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응답하였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일을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의 적들은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였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필요한 자재를 요청하였다. 그는 왕에게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밤에 성벽을 조사하였다. 그는 성벽의 상태를 보며 재건의 필요성을 느꼈다. 느헤미야는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며 함께 재건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적들은 그들의 계획을 계속해서 방해하려 하였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일을 시작하기로 한 후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는 왕에게 편지를 써서 목재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였다. 왕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그는 필요한 자원을 받았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곳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는 밤에 성벽을 돌아보며 재건의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자 그들은 기쁘게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부분을 열심히 일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여전히 방해를 하였다. 그들은 조롱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을 계속하였다.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모았다. 그들은 성벽의 각 부분을 맡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을 재건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높이고 문짝과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벽의 다른 부분을 재건하였다. 각 가문과 사람들은 자신의 구역을 맡아 열심히 일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성벽을 완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집과 가문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헌신하였다. 바르훌의 아들 엘리야십은 양문을 재건하였고 그의 동생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였다. 느헤미야는 양문을 재건한 엘리야십과 그의 동생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성벽을 재건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냐는 그 다음 구역을 맡아 재건하였고 그의 동생들이 그와 함께 일을 하였다. 하나냐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집안 사람들과 함께 재건하였고 그들은 성벽의 중간 부분을 재건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성벽을 재건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집 앞에서 일을 하였고 각자 맡은 바를 열심히 수행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도 일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성벽을 재건하였고 그들의 헌신으로 성벽이 계속해서 재건되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하였다. 그들은 각기 다른 구역에서 성벽을 보수하고 문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힘을 주셨고 그들은 열심히 일하였다. 각 구역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역을 책임지고 성벽을 재건하였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이 일에 힘썼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였다.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 주변의 적들은 그들을 방해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일을 계속하였다. 결국 성벽은 완전히 재건되었고 그들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느헤미야 4장. 산발랏이 이 일을 듣고 노하여 크게 분노하였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였다. 그가 자기 형제와 군대 앞에서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이르기를 너희가 이 약한 유다 사람들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건축하는 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또한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 곁에서 말하였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우가 올라가면 그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옵소서. 그들은 주를 모독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성벽은 서로 연결되었고 모든 것이 반듯하게 세워졌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일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하였다.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였다. 우리는 성벽을 세우는 동안 경계를 세우고 무장을 하였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것이다. 백성은 이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일을 계속하였다. 우리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모의하였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경고하였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백성은 각자의 집에서 무장을 하고 준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성벽은 완공을 향해 나아갔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때 산발랏과 토비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비웃으며 그들이 하는 일을 무시하였다.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 성벽을 다시 세우면 너희의 믿음이 무너질 것이다. 토비야는 그 곁에서 더욱 비웃으며 그들이 세우는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였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조롱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며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계속하였다. 성벽은 완공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주변의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집 앞에서 일을 하며 서로를 도왔다. 성벽의 절반은 완공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였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일어나
자신의 집을 지켰다. 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와 준비를 보고 더욱 두려워하였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지켰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가 백성의 큰 외침과 그들의 불평을 들었다. 그들은 자기 형제 유다 사람에게 외쳤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가난한 자들은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그는 그들을 모아 말하였다. 너희가 서로 이자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너희의 형제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는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자기 형제를 도우라고 권면하였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그 앞에서 맹세하였다. 느헤미야는 또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그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였다고 말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자가 많음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의 아내와 자녀를 위해 양식을 사기 위해 자신의 밭과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그들은 왕의 세금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그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이자 없이 빌려주고 그들의 밭과 집을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이후 느헤미야는 그들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맹세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였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들의 약속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도록 상기시켰다. 또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을 통해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였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백성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는 관리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사비로 백성을 부양하였다. 그는 매일매일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느헤미야는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힘썼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느헤미야 6장.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아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가기로 계획하였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성읍의 평지에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가 갈 수 없다. 일이 중단될까 두려워서 나는 내려갈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여러 번 이같이 보냈으나 느헤미야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 후에 산발랏이 5번째로 그의 하인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너와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는 그 왕이 너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느헤미야는 이 편지를 읽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대답을 준비하였다. 그는 산발랏에게 너는 그런 일이 없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만나자고 하였다. 그들은 평화롭게 이야기하자는 명분으로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하였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다. 일이 중단될까 두렵다. 그들은 여러 번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느헤미야는 매번 거절하였다. 그 후에 산발랏이 5번째로 자신의 하인을 보내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편지에는 너는 유다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반역하게 하려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이 편지를 읽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산발랏에게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며 주님의 일을 하였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일에 계속 방해를 하였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였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를 받았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를 겁주려고 하였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편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느헤미야를 더욱 괴롭히기 위해 거짓 선지자를 보내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들의 방해를 뚫고 성벽을 완공하였다. 마침내 성벽이 완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였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였다.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후 그는 문들을 세웠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였다. 그는 성읍의 주민을 등록하기 위해 조사를 하였다. 그의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를 확인하였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목록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목록에는 스룹바벨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나열되었다. 각 가문의 수와 그들의 직분이 명시되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였다. 그들은 성벽을 지키고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각자의 직무를 맡았다. 느헤미야는 성의 안전을 위해 문지기들을 세웠다. 그들은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 배치되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백성의 수를 세었다. 그는 성읍의 주민들을 각 가문별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그 목록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와 성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성전에서의 봉사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백성은 기쁘게 응답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였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수를 세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확인하였다. 그들의 이름과 조상이 기록된 목록이 있었다. 이 목록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성에 거주하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성전에서의 봉사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백성은 기쁘게 응답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였다.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백성을 수집하여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하였다. 모세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모든 이해력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이 모인 곳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였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서 있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은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에스라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을 가르치며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들은 백성이 자신의 자리에서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었다.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나서 백성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울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다.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어주어야 한다.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서를 읽었다.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 서기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에스라가 주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외쳤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에게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하며 슬퍼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오늘 기념일로 삼아 주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라.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준비하여 서로 나누어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날을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 백성은 그날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느헤미야 9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머리에 덮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들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였다. 레위 자손 여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셋바냐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기달리야와 아사랴와 요나단과 발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 세워라. 주님은 하늘에 계시며 그의 영광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주님은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은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주님은 그들을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법과 계명을 주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 그들은 주님께 불순종하였고 우상을 섬겼다. 주님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셨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셨다. 그들은 다시 주님께 불순종하였다. 주님은 그들을 그들의 적국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은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다.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의 땅을 주셨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 불순종하였다. 주님은 그들을 다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주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들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느헤미야가 백성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일을 고백하였다.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주님을 배반하였다. 주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으나 여전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들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였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 그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였다.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가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자손과 함께 주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기로 하였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각각의 몫을 주기로 하였다. 그들은 성전의 기구와 제물에 대해 정해진 규례를 따르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다. 느헤미야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다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은 성전의 기구와 제물에 대해 정해진 규례를 준수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각각의 몫을 주기로 하였다. 또한 그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기로 하였다. 그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약속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맹세하며 결단하였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성전의 기구와 제물에 대한 규정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은 성전의 일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드리기로 하였다. 그들은 성전의 기구와 제물에 대한 규정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은 성전의 일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드리기로 하였다. 그들은 매년 첫 열매와 첫 번째 소출을 주님께 드리기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규례를 지키기로 하였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성전의 기구와 제물에 대한 규정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은 맹세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다. 느헤미야 11장.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를 정하였다. 백성의 나머지 부분은 각 성읍으로 돌아갔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하였다. 주님의 성전과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렇게 정해졌다.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관리들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 백성의 각 지파에서 자원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하였다. 제사장들 중에는 예후야의 자손이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제사장들이 이름이 기록되었다. 레위인 중에는 예수아의 자손과 그 후손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며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였다. 레위인 중에는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이 있었다. 각 지파에서 자원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였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했다. 그는 제비를 뽑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이다.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자원하여 그곳에 살기로 하였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되었다.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성읍의 여러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서의 역할을 맡았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였다.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된 사람들 중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또한 성읍의 여러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중심지가 되었다.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였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들인 이다말과 그의 아들들인 힐기야와 그의 아들들인 아히둡과 그의 아들들인 아히야와 그의 아들들인 요야다와 그의 아들들인 요하난과 그의 아들들인 여호야김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의 아들인 요사닥과 그의 아들들인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들의 조상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맡았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조상들이 성전에서 드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 그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조상들의 기록을 찾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족보를 확인하였다. 그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인 여호야다와 그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기록하였다. 그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뒤 제사장 엘리야십과 레위 사람들인 여호야다와 그 형제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성전의 문을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기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그들은 성전의 문을 지키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 성전에서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정리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등록되었다. 그들의 직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성전의 문을 지키고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일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그들은 다윗과 사무엘의 기록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정하였다. 그들은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임무를 다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사역을 마쳤다. 느헤미야 13장. 그날에 모세의 율법이 낭독되었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그 율법의 내용을 들었다.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떡과 물을 주지 않았고 발람을 고용하여 저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듣고 그 율법을 따라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회중에서 쫓아내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이방 사람과의 혼인을 금지하라고 하였다.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조상인 요야다의 집을 기초로 삼아 성전의 여러 방을 정리하였다. 그는 성전의 방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그 방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엘리야십의 사촌인 도비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었다. 그 방은 성전의 방 중 하나였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도비야를 위해 방을 마련한 것이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 후 도비야의 방을 비우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방을 정리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는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고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의 몫을 주라고 명령하였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다. 안식일에 장사하는 자들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았다. 그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시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율법을 지키기를 바랐다. 그렇게 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였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백성을 이끌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성전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각각의 직무를 맡겼다. 그 후에 그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웠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그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경고하였다. 느헤미야는 또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않도록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는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와 산발랏의 딸인 여인과의 혼인을 특히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나섰고 그의 행동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이끌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강력히 권면하였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다. 그는 또 백성에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백성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